우리는 지금 이제 사사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잡족 출신의 온니엘을 불러서 두 배로 악한 그 메소포타미아 왕을 몰아내신 하나님. 왼손잡이 장애인 에훗을 불러서 그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 마치 일부러 그 멀쩡한 중심부 인생이 아니고 하자가 있는 변두리 인생들을 불러서 쓰시기로 작정한 듯이 그렇게 행동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은 또 어떻게 사람들을 놀라게 하실지 궁금하지 않나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역할을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사람을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런가 하면은 당시에는 그 왕이 왕정제도가 아니었으니까 왕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이제 보고 있는 이 사사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선지자라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동시에 사사까지 했던 인물, 정말 드문 인물이 있었어요. 충격적인 거는 선지자요 사사인 인물이 여자였다는 거예요. 당시 여성은 그 남편의 권위 아래 혹은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 있었습니다. 사람 수로 세지도 않았지요. 그러한 사회에서 사사와 선지자 역할을 동시에, 그것도 완벽하게 수행한 인물, 그게 드보라라는 여자입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 그 남성 우월주의가 이제 거의 다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현대에 와서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어떤 편견, 선입견, 그것을 성경은 3000년도 전에 더 그 이전에 그 모든 편견을 깨부수는 문장입니다. 교회에서 여자들이 뭔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못마땅한 사람들, 여성이 할 일과 남성이 할 일은 정해져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곤혹스러운 부분이 오늘 읽은 이 드보라의 이야기입니다. 왼손잡이 장애인 그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다시 범죄합니다. 우리랑 너무 비슷하지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조금 믿음이 생겼나? 좀 뜨거워졌나? 그러면 어느새 우리는 도루묵이 되죠.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지 몇십 년이 지나자 이스라엘의 자기 땅을 뺏겼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를 갈았겠죠. 그 가나안 원주민인 그 가나안 사람들의 역공이 이제 시작됩니다. 땅을 빼앗긴 그들의 원한이 깊고 깊은 것은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던 중 가나안 북부지방, 그 북부지방의 맹주라고 할 수 있는 하솔, 오늘날도 고고학에서 어마어마한 큰 성이 발견된 지역입니다. 그 하솔 지역의 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학대하는데 그 정도가 이전에 다른 모압이나 메소포타미아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왜냐하면 원한이 있으니까 그 극도로 학대를 합니다. 그 세월이 20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빨리 부르짖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도 할 거 다 해보고 더 이상 갈 곳 없을 때 그때 하는 거죠. 그들은 마을길로 다니지도 못하고 무서워서 산길로 겨우 피해 다니면서 연명합니다. 쓸만한 남자는 눈에 불을 켜도 찾을 수 없습니다. 다 새가슴이 돼가지고 자기 혼자 살기에 급급하던 시대입니다. 그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이 찾아낸 한 사람, 그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자 드보라입니다. 성경 원어는 여러 가지 말 중에 계속 여자였다, 그걸 맨 앞에 갖다 놔요. 여자 드보라입니다. 그녀는 랍비돗이라는 사람의 아내입니다. 그녀는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만을 주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어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게 했고, 당시 종교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게 라마, 베델이라는 곳인데, 그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종려나무라는 게 그 대추 야자 열매인데 이게 꿀나무입니다. 너무나 단. 그래서 이 드보라라는 말이 꿀벌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수십 미터 쭉 뻗어 있는 아주 척박한 땅에서도 올곧게 자라는 나무, 그게 종려나무입니다. 그 종려나무 밑에서 이제 사람들을 재판했다. 말씀으로 가르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은 이 드보라는 제도권을 벗어나서 비제도권, 중심지 사역이 아니라 변두리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중심부를 안 찾아가고 배웠다는 제도권의 제사장을 안 찾아가고 드보라를 찾아오고 있다. 그래서 그가 어느덧 사람들에게 영적 권위를 인정받는 중심 인물로 부각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드보라를 찾아온 이유는 뻔하겠죠. 살 수가 없으니까. 그 학대를 견딜 수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으니까 찾아오는데, 그 사람들의 그 고통과 아픔의 소리를 듣고 또 듣고 하던 그 드보라가 그 학대의 땅, 고통의 땅을 안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가데스에서 살던 바락이 이제 번개라는 말인데, 이 바락이라는 사람을 보내어서 오도록 합니다. 그게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근데 그 거리가 100km, 직선거리로 100km입니다. 100km 가까운 그 먼 길을, 며칠을 가야 되는 그 길을 누군가 정확한 이유도 말하지 않고 와라, 이렇게 명령한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할 말이 있으면 지가 와서 해야지 하지 않나요? 더구나 상대방이 여자다. 당시 사회에서 두말 없이 오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락은 그 길로 드보라에게 갑니다. 얼마나 먼 길이냐, 그게. 상대방이 여자냐, 그런 것은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말씀에 목마른 자였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달려온 그에게 드보라가 신탁,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자 바락은 이렇게 반응하지요. 4장 8절입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왠지 쫌팽이 같지 않습니까? 왠지 회피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자의 치맛자락 뒤로 숨는 겁쟁이로 보이지 않나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다, 그거를 절절히 깨닫기 때문에 거부하는 게 너무 당연하지요. 모세가 그랬고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드보라라는 여자와 함께 가겠다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말씀의 사람, 하나님께 붙들린 성령의 사람과 동행하고 싶다, 그렇게 청을 한 것입니다. 오히려 바락은 그 드보라가 여자라는 그 편견, 선입견을 깨뜨리고 그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라는 그것을 볼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녀와 함께 가고 싶다, 그렇게 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드보라가 바로 응답합니다. 9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전장을 향해 갑니다. 바야흐로 드보라와 바락의 이중주 노래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드보라는 바락에게 이번 전쟁에서는 네가 영광을 얻지 못하고 다른 여인에게 영광이 돌아간다. 그 여인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바락이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그래? 그럼 내가 뭐하러 가? 나 안 갈래. 아무 영광도 얻지 못할 길을 내가 왜 가? 그 여자 보고 가라 그래. 그 할 만도 한데 바락은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앞장을 서서 드보라와 함께 게데스, 그 레위인의 마을이거든요. 아마 이 바락은 레위인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게데스로 가서 그 근처에 있던 납달리, 스불론 지파의 사람들을 이제 군대 10,000명을 모집해서 다볼산으로 올라갑니다. 근처에 있던 그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골짜기, 이스라엘 평야라는 아주 거대한 평야 가운데 있는 산입니다. 높이가 한 570m 정도 되는 그 산인데 그 산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바락의 나팔 소리, 바락의 요청에 12지파 중에 무려 몇 지파가 따라오냐면 7지파가 따라옵니다. 당시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후에 어떤 사사가 불러도 이렇게 많은 지파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바락은 당시 이스라엘 전체에서 어쩌면 가장 신뢰받는 남자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다볼산에 진을 쳤다. 이게 당연히 시스라의 군대에 당연히 통보가 갔겠죠. 그 정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귀에 들어가자마자 시스라는 한 걸음에 다볼산을 향해서 철병거 900대를 몰고 모든 군대를 다 이끌고 그 다볼산 밑에 기손강, 기손 시내가 있는 아주 조그만한 시내입니다. 그 이스라엘 평야에 실핏줄처럼 아주 작은, 그러니까 이 강이 아니고 그냥 실핏줄처럼 물줄기가 흐르는 그걸 그냥 다볼산이라고 기손강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곳이 늘 말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야입니다. 그곳에 진군을 합니다. 이 철병거를 몰고. 근데 당시 이스라엘은 몇 번 말씀드린 대로 아직 청동기 시대에도 본격적으로 진입하지 않았던 때입니다. 시스라의 군대는 철기로 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철병거가 900대입니다. 그 900대가 얼마나 많은 숫자냐면은 출애굽 당시에 그 바로가 그 모세를 뒤쫓아오죠. 홍해까지. 그때 철병거를 몰고 뒤쫓아옵니다. 근데 그 철병거가 몇 대였느냐? 600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오늘날로 치면 탱크가 900대를 몰고 온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좀 과장하면은 핵무기로 무장한 군대, 이게 시스라의 군대입니다. 이를 갈았겠지요. 이스라엘한테 쫓겨난 후에. 그래서 무기를 얼마나 만들고 모든 것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저 계란으로 바위치기에 불과한 정말 웃기지도 않는 전쟁의 양태가 된 것입니다. 다만 이스라엘이 다볼산에서 내려가지만 않으면은 그나마 좀 해볼 만합니다. 왜냐하면은 철병거는 바퀴가 달려서 쇠바퀴가 타서 도는데 평지를 달릴 때는 너무 대단한 무기지만 산을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만 좀 있으면은 얼마든지 좀 시간을 벌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해괴한 전술이 펼쳐집니다. 그게 14절입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드보라가 바락에게 일어나서 다볼산을 내려가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앞서 내려가고 있다 말합니다. 진짜 전쟁의 전자도 모르는 하수 중에 하수의 전략, 그런 명령인데
이번에도 바락은 군소리가 없습니다.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을 내려갑니다. 드보라의 말, 그 여자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이죠. 그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짝 따라붙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미친 짓 같고 겉으로 보면 망하지 않는 게 더 이상한 전술이지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 진짜 허다하지요. 겉으로 보면은 진짜 그런 소리 들을 때 우리 많지요. 왜 그러냐 도대체. 너 미쳤냐? 그런 말 여러분도 많이 들을 테고 저도 그런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근데 실상 다른 분들이 저에게 그런 말 하는 것보다 제가 하나님께 사실 더 많이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하나님 대체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근데 그 산에서 내려가는 중에 산을 다 내려오기도 전에 바락은 아마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산을 내려오는 중에 하늘에서 장대 같은 비가 쏟아내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기송강 주변에 물이 넘치기 시작했고 진흙탕이 되어갑니다. 진흙벌이 됩니다. 그러자 철병거는 어떻게 됐을까요? 바퀴에 진흙이 다 붙어서 굴러갈, 오히려 수렁이 더 무거우니까 더 깊이 빠지고 꼼짝도 할 수 없는 탱크가 아니라 애물단지가 돼버리는 상황. 그제서야 그들은 철병거에서 내립니다. 그때서야 이미 진흙탕이 다 된 그곳에 무릎까지 빠지기 시작합니다. 도망갈래도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그 모습을 산에서 내려오는 그 10,000명의 군대와 바락, 그 바락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그 빗물 같은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신바람이 나서 시스라 군대를 다 쳐부숩니다. 15절,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의 탁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여기서 칼날, 하나님의 칼날에 다 죽은 거로 나오는데 5장에 가면은 그 드보라와 바락이 듀엣곡을 부릅니다.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 안에 가사에 보면은 오늘 이 하나님의 칼이 뭔가가 나와요. 그게 홍수입니다. 홍수. 기손강이 하늘에서 물이 쏟아져 내려가지고 그 기손강이 범람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빠지는 장면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락의 군대가 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올라가라 해서 올라갔고 내려가라 해서 내려갔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죠. 올라가라 해서 올라갔고 내려가라 해서 내려갔다. 너무 간단하지요. 근데 사람에게는 이 단순한 게 안 됩니다. 가라 할 때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내 판단, 내 경험, 내 지식이 너무 많습니다. 그럴듯한 이유, 내가 얼마든지 납득이 되는 어떤 전략, 승리 가능성이 진짜 그래도 좀 있겠다 싶은 어떤 그런 거면 내가 좀 가라 할 때 가고 내려가라 하면 내려가고 하겠는데 아무리 봐도 그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올라가라 내려가라. 그게 그러니까 말처럼 쉽지가 않은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뢰하는 거 그거는 좀 힘들지요. 그래도 나를 조금은 의지해야 마음이 놓이니까. 근데 무려 3000년도 전에 바락은 모든 편견을 넘어서서 당시 사회에서는 그 누구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오늘날도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그 선입견을 넘어서서 여자 드보라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 그거를 볼 눈을 가졌던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여자가 공적인 사역을 한다, 왕이 된다, 왕은커녕 그 밑에 공적인 사역을 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바락은 드보라가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발판이 돼준 거예요. 아직도 여자에게 목사 안수 주지 않는 교단이 너무 많습니다. 그게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락은 이미 수천 년도 전에 하나님은 그런 거에 제한을 받지 않는 분이다. 인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데 사용된 인물입니다. 근데 본문을 읽으면서 바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겁쟁이로 딱 보이지 않으셨나요? 아무도 이 바락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겁쟁이로 알았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저평가된 인물, 그게 이 바락입니다. 드보라는 좀 알아줘도 바락은 아니죠. 그러나 천년의 세월을 넘어서 기록된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에 가면은 히브리서 저자는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 32절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당연히 그 자리에 우리 생각에는 드보라의 이름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 자리에 바락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겁쟁이, 그 전쟁에서 영광을 다른 여인에게 빼앗겨버린 어리석은 이 졸장부 같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어쩌면 드보라만큼이나 바락의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드보라와 바락의 이중주, 드보라와 바락이 듀엣으로 부르는 그 노래의 의미를 음미해 보려면 사사기를 왜 기록했지 하는 그 기록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사기를 기록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첫째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전쟁을 알게 하려고, 뭐가 진짜 전쟁인지, 뭐를 가지고 전쟁하며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하려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알고 싶어서, 도대체 네 마음이 어떤지를 알고 싶어서, 네가 말씀을 청종하는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알고 싶어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누구와 전쟁 중입니까? 여러분은 시스라 편에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바락의 편에 지금 서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하나님은 누구와 전쟁 중이냐면 가나안 사람과 전쟁 중입니다. 가나안. 그들은 절대적인 군사력, 최고의 무기, 첨단 문화, 가장 부자들이었습니다. 북이 영화가 목적인 나라입니다. 그게 가나안이에요. 만약에 더 큰 아파트, 더 큰 성공, 더 큰 교회가 목적이라면 그곳이 가나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가나안이 되려고 안다라는 삶을 살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 가나안을 부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가나안이라면, 내가 가나안을 꿈꾸는 자라면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 아니고 나를 부수시는 하나님입니다. 가나안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가 아니고 우리가 거부해야 할 원수요 대적이라는 것, 그게 성경 전체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걸 모르면 성경을 10,000번 읽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시스라의 철병거를 가지고 살고 싶은, 그것 때문에 힘쓰는 인생은 결국 진흙탕에 빠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싶어 합니다.
나는 네 속내가 알고 싶다. 말씀합니다. 진짜로 말씀을 듣고 천국을 꿈꾸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시험합니다. 바락 앞에도 수많은 거절의 이유가 오늘 있었지요. 너무 멀었어요, 가기에는. 그도 할 일이 있었을 거잖아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알아주는 인물이었어요. 근데 그는 두말 없이 그 길을 가지요. 여자가 또 불렀네요. 참 받아들이기 참 힘든 이유, 그 거절의 이유가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말씀을 거들떠볼 시간이 없잖아요. 말씀을 좀 보려고 하면은 방해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그럴듯한 이유가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바빠서, 없어서, 멀어서, 아파서, 무슨 말인지 너무 어려워서. 아마 셀 수 없는, 그 열 손가락이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약속합니다. 그 모든 이유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기로 마음을 정하는 순간, 그 산에서 다볼산으로 내려오는 바로 그때 우리를 탱크처럼 가로막고 있던 그 우리를 협박하던 그 장애물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미 지워져진 것을 보게 될 것을 약속합니다. 바락처럼 말씀대로 산을 내려오는 순간에 홍수처럼 은혜의 눈물이 솟구치는 감격을 경험하게 될 거다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저 사람을 통해서는 일하시지 못할 거다. 저 상황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이 시대는 이미 끝장났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이 일합니다. 그는 그의 지혜는 끝이 없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늘 포기하는 건 우리죠. 언제나처럼 하나님은 바락 한 사람이면 충분했습니다. 내가 가진 편견, 내가 가진 어떤 선입견, 내 견고한 진, 내 고집,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 내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것, 그것들을 말씀에 의지해서 내려놓을 때, 그리고 일어설 때, 다 털고 일어설 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제도권도 아니고 번듯한 중심부 인물도 아니고 거기다 결정적으로 여자, 그야말로 권위 아래 존재해야 될 그 여자의 권위 아래 있기를 선택했던 사람. 누구 밑에 있으면 어때? 그게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떤 모욕도, 그 어떤 편견도 기꺼이 감수한 바라. 그 모습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향기가 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주변의 그 어떤 시선보다도 말씀에 주목했던 사람이 바락입니다. 말씀과 함께 갈 수 있다면 체면도 또 사회적인 통념도 그 어떤 것도 다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때 우리 앞에 행하시는 하나님을 그때서야 볼 수 있다. 십자가를 지는 예수를 그때야 만날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바락은 전투력이 뛰어난 사람과 함께 가고 싶었던 게 아니고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과 함께 가고 싶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눈보다 그 어떤 대단한 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자기가 알고 있던 전쟁의 방식, 상식을 다 내려놓고 올라가라 하면 올라가고 또 내려가라 하면 내려갔던 바락처럼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너무 단순해서 따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따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바락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3000년을 앞서는 깨어있는 시대를, 그 시대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말고 함께 가. 품고 용서해. 그냥 내려놔. 그냥 한번 봐줘. 그거 그냥 포기해. 그분은 우리의 속내를 알고 싶어 합니다. 말씀이면 충분한지 진짜 아니면 세상적인 그 무엇이 더 필요한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진짜 천국이 그 마음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 단순하게 말씀에 청종할 이유를 한 가지라도 꼭 찾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 바꾸려 하지 말고 바뀌지 않는 내 모습을 회개하고 바락처럼 말씀에 순종해서 나를 바꾸는 삶.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고 해도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것. 그 말씀을 따라 걷는 삶.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주체할 수 없는 은혜가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그랬지요. 주체할 수 없는 은혜가 빗물처럼 우리 삶에 흐를 것이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이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편견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 저는 가나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인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요, 하나님이 전쟁하라고 한 대상을 오히려 꿈꾸는 중이고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이 부러워서 미칠 지경입니다. 말씀을 청종할 이유보다 청종하지 않을 이유를 찾는 중입니다. 올라가지 않을 이유, 내려갈 수 없는 이유가 100가지도 더 내 마음을 흔들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바락에 믿음을 주시고 바락처럼 드보라와 함께하는 연합하는 믿음,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의 기쁨을 갖기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다볼산에서 비를 맞으며 내려오면서 목이 터져라 부르던 바락과 드보라의 노래가 우리 모두의 노래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